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이름은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새 이름은 우리의 믿음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김용석 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 동안도 열심히 사셨죠? 네,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떤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가야, 너 왜 우니? 이러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 엄마 이름이 뭔데? 그래드네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엄마를 데려왔어요. 우리 엄마 아니야. 어떡하면 좋아? 엄마가 아니래요. 엄마 이름이 뭔데?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또 데려왔어요. 엄마! 진짜로 엄마를 찾았어요.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을까요? 이름이요, 비슷해서요. 밑에 이름은요, 크리스틴이고요. 엄마 이름은요, 크리스티나인데요. 이 친구가 엉엉 울면서 대답하다 보니까 경찰들이 정확하게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잘못 데려다 줬는데 이제는 잘 듣고 엄마를 만나게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름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이름 잘 알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으시더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세례원? 엘리야? 엘리사?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가요,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잘 안 보이네요? 보이나요? 저만 보이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내가 이제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원래 시몬의 이름은 뜻은요, 잘 듣는 자래요. 이 사람 얘기하면 진짜? 이 사람 얘기해도 정말? 한국말로 귀가 얇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얘기한 거 그런 거 같고 줏대가 없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기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던 이름의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헬라어로 베드로는 반석이래요. 페트라라고 한대요. 뭐 영어로 하면 휴지락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앞으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말에 팔랑팔랑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커다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뜻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는 우리 옛날에 우리 외웠는데 기억나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거 버전이 틀려가지고. 네, 어찌됐든 예수라는 이름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이름이래요. 그러면 오늘 나온 그리스도란 이름은 뭘까요? 그리스도란 이름은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라는 뜻이래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않고 커다란 반석 위에서 든든히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친구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려오냐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러면서 시몬처럼 귀가 얇아가지고 믿음이 흔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이 야, 교회나 뭐 저기 절이나 저기 뭐 이슬람교나 다 똑같거든. 거기서도 까드라 그러잖아. 교회에서도 까드라 그러잖아. 똑같거든. 아무 데나 가도 돼. 라고 얘기를 해요. 팔랑팔랑.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예전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봤죠? 위기가 올 때 또는 이렇게 유혹의 말들이 올 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래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믿음. 우리 친구들과 제가 모두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위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천국에 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팔랑팔랑 이런 시몬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Matthew chapter 16 today, continuing on the series of giving new names in the Bible. And Jesus and the disciples come to a region called Caesarea Philippi. And Caesarea Philippi was known for its idol worship of Baal, Greek god Pan, and of Caesar, to name some of them. And when they're in the region, all of a sudden Jesus asks the disciples a question. In verse 13,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And Jesus wasn't asking because he didn't know, or not because he couldn't hear them saying stuff about him, because he already knows what people are thinking of him. He was asking the questions for the disciples. So the disciples answer in verse 14.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And they were saying these because John the Baptist, because Herod also thought so, probably out of guilt of killing John the Baptist. And he didn't say only Herod, but some said John the Baptist, so there were some group of people who thought Jesus was the resurrected John the Baptist. And they were saying Elijah because of a passage in Malachi. Malachi chapter 4, verse 5 says this,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because of a belief that God would raise a prophet based on a passage in Deuteronomy chapter 18. Verse 15 says this, "The Lord your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among you, from your fellow Israelites. You must listen to him." So these are what people were saying about Jesus. But then Jesus asks another question in verse 15. "But what about you? Who do you say I am?" I think what is hidden behind this question is, do you see me as others see me? Or do you really know who I am? Do you really know me? So Simon Peter was the first to answer, like a student in class who raises their hands first, who says,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Son of the living God. Peter believed that Jesus was the promised Messiah and confesses that Jesus is indeed from God, a living God, in contrast to the idols around them that are dead and lifeless. Peter was able to see beyond the crowd's popular understandings of Jesus through God. This wasn't through human understanding. After Peter's testimony of who Jesus is and his identity, he blesses Peter. Jesus blesses Peter and gives a new name and a new identity to Peter, which means rock. And we can see that through Peter's ministry, he would be able to accomplish more than he could ever expect. From being a mere fisherman, Peter becomes, along with Paul, one of the central figures of the beginning of the church and spreading of the gospel to the nations, as shown in the book of Acts. That includes preaching to the crowd at Pentecost, where more than 3,000 people are saved, and preaching to Cornelius and his neighbors, and so on.
And Jesus also says the power of the devil won't be able to overcome the church. So just as Abraham, Peter was given a new identity and a purpose with a new name, a name that confesses Jesus is the true foundation of the church. So let us also live a life as children of God that confesses Jesus is our Savior and our Lord, who has great things planned for our lives. Amen.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말씀들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새 이름을 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새 이름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새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은 곧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죠.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새 이름은 곧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꿈은 뭔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곧 우상의 숭배가 아주 넘쳐나는 곳에 이르러서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일들, 이 일들을 통하여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제 기억으로요, 초등학교 제가 5학년, 6학년쯤 되었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날 굉장히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놀면서 그리고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목이 너무 마른 무더운 날이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김장을 담그신지 부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냉장고를 열었죠. 그랬더니 저희 집에 1.5리터 페트병에 코카콜라가 있는 거예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마시려면은 칠성 사이다를 마셔라. 콜라는 입이 더 이렇게 시꺼매지고 그런단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탄산음료수가 거의 없었지만 있어도 코카콜라가 있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않고 뚜껑을 열고는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간장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 콜라가 있을 리가 없죠. 간장을 담아놓은 통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게 너무 짠 거예요. 근데 너무 짠 정도를 넘어서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목이 너무 마르고 막 입이 쩍쩍 붙어가지고
간장을 벌컥벌컥 먹었으니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여러분, 비슷한데 정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략적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한 혈육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의 철학, 사람의 과학,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인생이 뭐냐?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의 이 뇌의 기능, 그것을 이어가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규명하고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지식과 믿음이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표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아주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말 그대로 반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꿈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음부와 사망의 권세가 결코 흔들 수 없는 그 교회, 그리고 더불어 천국의 열쇠를 약속해 주시는 교회라고. 여러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거고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인생을 묻고 푸는 것 역시 하늘이세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를, 땅에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로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권세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인류에게 가져온 놀라운 축복이에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 그것을 이루는 기초와 반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할 믿음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고백해야 될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간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많은 이런 소비에 대한 것들이 막 폭탄처럼 막 날려오지 않았나요? 저희 집에 칼이 잘 안 들어가지고 저희 와이프하고 제가 캐네디언 타이어를 갔습니다. 전단지에 막 칼 이런 거 이렇게 프라이팬 이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칼이 되게 비싼 거예요. 뭐 어떤 거 막 몇십 불인데 또 어떤 거는 막 세트 한 몇백 불에다가 또 어떤 거는 막 천 몇백 불짜리도 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칼이 이렇게 비싸나? 뭐 그러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쪽에서 야, 요만한 걸 하나 가지고 갔어요. 10몇 불짜리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칼갈이었어요. 칼을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런 막 몇백 불 막 이렇게 큰 뭐 비싼 칼은 정말 좋을까? 잘 들까?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10몇 불짜리 칼 가는 걸 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칼을 갈았죠. 열심히 칼을 갈고. 그리고는 이제 줬는데 나를 세워서 쭉 봤더니 저희 와이프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칼이 이렇게 잘 드는 거였냐고. 아니, 팔을 썼는데 파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리는 이렇게 그거였냐고. 그러면서 칼이 잘 드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칼이 무디면 어깨가 아픈 거죠. 이렇게 힘으로 눌러내려고 해야 되니. 저희의 4명의 자녀와 또 거기 합세한 저까지 얼마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칼이 무디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 놀라운 정말 기쁨에 이 칼이 이렇게 잘 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하면서 저희 와이프가 저희가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칼이 몇백 불짜리, 몇십 불짜리, 뭐 좋고 나쁜, 비싸고 뭐 싼 거에 중요함이 아니라 칼은 잘 갈려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싼 칼이지만 원래 쌍둥이 칼이 2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있는 칼, 유학생 예전에 누가 주고 간 부분들을 아직 저희가 쓰고 있었었는데요. 그것을 칼로 가니까 새삼 잘 드는 거예요. 아, 비싼 칼, 나는 뭐 이걸 사람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준 은사와 능력이 무엇일까?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칼갈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칼의 비싸고 싼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닌. 여러분, 이걸 우리 신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칼갈이는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가려질 때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믿음의 고백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꿈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꿈, 십자가를 지는 일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 꿈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꿈을 그 기초와 반석으로 그 위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무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하고 어깨가 아플 정도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인지, 그 고백을 했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이미 지나서 더 이상 나한테는 유효하지 않은 먼 나라 얘기처럼 변질되고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